그리스 신화에 스핑크스 괴물이 있습니다. 상반신은 여인의 얼굴이고요. 하반신은 이제 날개 돋친 사자의 모양, 또 뱀의 꼬리를 가진 수수께끼를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못 풀면 이제 잡아먹고요. 헤라의 여신이 이제 테베로 이제 이 스핑크스를 보내서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라고 보내버리죠. 그때 이제 주인공이 이제 스핑크스가 아니라 이제 오이디푸스가 주인공이죠. 오이디푸스가 테베로 가면서 스핑크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이 뭐죠?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굉장히 철학적인 이 수수께끼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기로 태어나서 성인으로 성장하고 또 노인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 인간의 일생을 잘 묘사한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비유들이 있어요. 인생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인생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또 유명한 그 명언들 한 3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영화 그 포레스트 검프에서 그 톰 행크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마치 초콜릿 상자와 같다. 당신이 무엇을 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다.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것이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 봐야 알 수 있다. 그 인생에 대한 비유는요, 어떤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훈을 주고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라는 말이 이제 어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적응을 잘하자, 이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겠죠. 인생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되겠구나. 또 이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인생이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더 여유를 좀 가지고 한 발 떨어져서 인생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는요,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우리 이야기죠. 우리에게 주는 조언,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도와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 나라는 성도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재적 시간, 또 현재적 공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어떤 교훈을 설명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천국 백성에 대한 얘기, 옥토밭이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이죠. 굉장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뜻이 비슷한 것을 좀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의 카테고리를 좀 나눴어요. 겨자씨와 누룩, 그다음에 보화와 진주, 그다음에 그물, 그다음에 이제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어떤 비유들인데,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백성 이야기입니다. 천국 백성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교훈과 어떤 행동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건지, 제목을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4가지 하나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31절에 이제 우리가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경작하는 농산물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씨앗이 이제 겨자씨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죠. 영상에도 보았는데 손바닥 안에서도 좁쌀 크기 정도의 아주 조그마한 어떤 겨자씨가 점점 자랍니다. 32절에도
공중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그래서 다 자란 겨자의 나무는 한 3m에서 4m까지 그렇게 큰 나무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조그만한 이제 이 좁쌀 같은 것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룩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루 소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밀가루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 밀가루 세포대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헬라어에 보면 이제 3이라는 숫자는 똑같은데 이 어떤 단위를 얘기하는 그 어떤 표현이 사타라고 이제 헬라어가 얘기하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어떠한 정도의 그 이제 단위를 얘기하는 건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a large amount of flour,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의 밀가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한 에바 정도 되겠다. 그 당시 이제 10인 가족의 하루 식량 정도 한 22리터 정도 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22리터 굉장히 크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스트는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누룩은. 그래서 그 작은 양을 이제 넣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듣는 사람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생활을 비유하시는 거니까 맞아, 누룩은 아주 적지 아마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적은 양의 누룩을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많은 양의 밀가루도 적은 누룩이 모두 부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 또 작은 누룩, 이거 아주 작은 것인데 나중에 아주 큰 양적,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작고 보잘것이 없이 시작을 합니다. 점점 자라나서 양과 질에 있어서 아주 이제 놀랍도록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양적 변화, 우리 12제자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죠.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12명이 이제 3,000명이 되죠. AD 150년 경에 한 4만 명 정도 기독교 인구가 된다라고 봐요. 놀랍죠. 그 이후에 100년 후에 250년 후에는 117만 명이, 그리고 그 100년 후에 AD 350년엔 3,400만 명 정도의 기독교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2022년 통계를 보면 한 25억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70억 인구 중에서 약 35%가 이제 기독교 인구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이 겨자씨처럼 질적인 변화도 12제자들 당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대교회 기둥이에요. 이게 뭔가 아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배우면서 많이 성장했다는 거죠.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보잘것없이 보였던 기독교도 사회적인 질적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첫 번째 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수도사인 달라시우스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첫 번째 무료 진료소도 기독교 상인 아폴리우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첫 번째 병원도 크리스찬 여성 파비올라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당시 서양 선교사들이 볼 때 동양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 인도 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선교사가 가게 돼요. 그리고 일본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가 갑니다. 근데 조선은 인기가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별로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주 구석에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신교 최초 오신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토마스 선교사님도 처음부터 조선에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중국으로 오셨어요.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사모님이 이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좀 상심한 마음을 달래고자 중국을 떠나서 어느 선교지가 없나 그랬더니 조선으로 가는 배가 있대요. 그럼 그거 한번 타볼까? 그래서 이제 오게 되신 거예요. 그랬던 우리나라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조선의 최신 학교와 병원 전부 다 이 선교사님들 또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옵니다. 그리고 겨자씨 같은 이제 성장이 일어나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50년 뒤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1위, 얼마 전까지도 1위권이었죠. 지금은 상위권에 있는 세계적인 대형 교회 절반이 한국에 있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의도에 어느 교회죠. 그 교회 역사를 보면요, 1958년에 첫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 이제 뭐 집 같은 데서 뭐 가정 같은 뭐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안 오고, 첫 예배니까 뭐 광고가 잘 못 됐는지 하여튼 아무도 안 오고,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밭일을 하다가 비가 막 와가지고 비를 좀 피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다가 여기서 비를 피해야 할까 하다가 이제 들어간 곳이 이제 그래서 그분이 첫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70만 명의 기네스에 오르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이 천국의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인 우리가 이 겨자씨 누룩같이 성장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31절에 집 주인이, 그러니까 밭의 주인이 겨자씨 하나를 심어요. 그럼 어떤 기대를 할까요? 이 조그만한 것이 계속 조그맣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조그만 걸 심더라도 이게 나중에 울창한 나무가 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들 구원해 주시나? 왜냐하면 우리가 겨자씨거든요. 조그마거든요. 아주 보잘것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는, 그렇지만 너는 울창한 나무로 성장해야 돼. 이것이 예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은 잘합니다. 우리의 신앙,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격, 또 대인관계, 이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울창한 나무로 성장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드림의 교회도 겨자씨 비유처럼 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뭐 인위적으로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이웃을 초대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나아가서 제자 양육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것이 또 좋은 복음의 선순환이 되어서 그렇게 드림의 교회가 건강하게 울창한 나무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보물과 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44절에 보면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화를 왜 밭에 감출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시에 이제 전란이라든지 도둑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피신을 갈 때나 아니면 뭐 잠시 어디를 좀 갈 때, 어디 이 보화를 뭐 은행이 뭐 변변한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어디에 맡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밭에다가 땅에다가 이제 깊이 파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어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땅을 고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걸 가져가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가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뭐 돌아가신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파묻어 있는 보화를 가져갈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서 우연히 이렇게 김매다가 이렇게 농사일 하다가 우연히 이게 뭐지 툭 하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파보니까 보화가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랍비들이 이제 그런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법같이. 그럼 이게 누구 거냐라는 거죠. 누구 소유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것은 발견된 땅의 주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자, 이런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분은 소장농이거나, 그렇죠,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런데 이제 밭을 사면 뭐 좀 쉽게 생각하면 밭을 사면 100만 원이면 밭을 산대요. 그런데 보화가 10억짜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구입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45절 46절 진주 장사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와,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금 한 1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파는 것이 한 1억 정도 파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한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한 1억에 파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진주 상인으로서 참 많은 진주를 보고 했는데 결국 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구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아주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그것을 소유하고 헌신한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그 빌 게이츠가 처음으로 채용한 경영자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CEO가 되는 그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이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기업가 정신의 본질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를 발견했다는 확신이 들 때 자신의 에너지와 지적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까지 동원해서 그 기회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가 정신. 뭔가 발견하면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때 농부처럼 우연히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진주 상인처럼 막 이렇게 고민하고 찾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것이 진리구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구나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봤자 뭐 100년 인생이라고 해도 겨우 100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올바르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내 인생을 걸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기쁨이다. 이 과정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미국의 명문대학 휘튼 대학을 수석 졸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헌신에 이제 어찌할 수가 없어서 1956년에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선교를 하러 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5명 팀을 만들어서 그 아마존을 이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마존에 살고 있는 이 아우카족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 방문을 하러 이제 아우카족에 다가갔을 때 결국 이 사람들이 활을 쏴서 이 5명 선교사님 다 죽습니다.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팀이 그 수색 팀이 가서 좀 찾아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혹시나 그 야생 동물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이제 권총을 다들 갖고 있는데 이 주머니 권총이 있는데 아무도 그걸 발포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다 살해당해요.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총은 발포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신 어떤 모습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복음 한번 못 전해보고 성경 한 권 못 전하고 이게 what a waste,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뒤에 이 5명의 선교사님들 돌아가시니까 선교사님 부인들이 있죠. 이 선교사님 부인들이 다시 그 자신의 그 남편이 정말 순교한 그 땅을 다시 갑니다. 다시 아우카 부족에게 다가가요. 근데 이 아우카 부족은 외부에 오는 사람 굉장히 적대하긴 하는데 여성들은 죽이진 않는데요. 그래서 여성들이 와서 어떤 복음을 전해주고 막 어떤 봉사 활동을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냐. 그때야 비로소 몇 년 전에 우리 남편 5명이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아우카 부족이 감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를 살해했던 그 원주민 3명이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되시고 그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what a wast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기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셨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보화를 발견한 이 기쁨으로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이게 적극성이죠, 그렇죠? 막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발견했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그럼 이게 적극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없으면 정말 뭔가 끌려 나온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끌려 나온 것처럼 사역을 하고 끌려 나온 것처럼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다 기뻐하며 그것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선교사 헌신하나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농부와 같은 마음, 이 상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쁨을 가진, 기쁘게 헌신하고 적극성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비유, 보화를 발견한 이 비유는 결국은 뭐로 끝나냐면 축복으로 끝나요, 여러분. 보화를 자기 소유로 가지게 되는 축복이 있죠. 진주를 내가 가지는 그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 엘리엇의 이 기쁨과 헌신도 결국은 여러분 순교했으니까 이 새드 엔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짐 엘리엇에게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그 아우카 부족에도 축복이고 이 얘기를 듣는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헌신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해피엔딩, 결국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기대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물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물고기 잡는 그물이 뭐냐? 그 당시에도 이제 예인망이라든지 저인망, 크기는 크지 않았겠지만 배 여러 대가 이렇게 그물을 쭉 끌고 가서 이렇게 삥 둘러싸고 결국에는 이제 이 어떤 물고기를 이제 막 다 이렇게 걷어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 물고기 안에 별의별 물고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물이 이렇게 가득 찼을 때는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걸 다 이렇게 모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한다라고 하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를 이제 율법이 구별합니다. 어떤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없어서 못 먹지 회 이런 거 다 드시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드셔도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걸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요, 율법적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여러분 좋아하시는 꼼장어 이런 것들은 이제 율법이 못 먹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분들은 이제 이게 생활 비유예요. 어부들은 다 아는 거예요. 쭉 이렇게 그물을 봐서 구별하는 겁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 나가는 거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마치 이렇다는 거, 심판이 있다는 거,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50절에 의인과 악인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구별하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참회론이라는 걸 씁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 우화가 아주 유명한 우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목마른 나그네가 이제 광야를 걸어가고 있대요. 근데 아주 굶주린 사자가 이제 막 달라들어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물이 있는데 밑에 물이 없는 그런 비어 있는 우물이 있어 그 밑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우물 밑바닥까지 이렇게 보니까 제일 밑바닥에는 독사가 입을 쫙 벌리고 이제 일단 밑으로만 내려오면 내가 잡아먹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여기 바라보고 있고 우물 바깥으로는 이제 사자가 이제 있으니까 그렇죠. 우물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우물 위로도 올라갈 수 없는 어딜 가나 죽는.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어딘가에 어떤 나뭇가지 기대어서 이제 있는데 그 나뭇가지에 검은색, 하얀색 두 마리의 쥐가 이 나뭇가지를 갉아먹더라는 거죠. 그럼 언젠가는 이게 이 나무가지가 뚝 떨어지면서 나는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시간부 인생을 너무너무 잘 어떤 톨스토이가 이제 어떤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언젠가는 죽을 것 같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 끝에서 이제 저쪽 나뭇가지에서 이제 벌집이 있는데 그 벌집에서 꿀이 쭉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혀로 이걸 이렇게 핥아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달콤하고. 그래가지고 그 꿀을 한참 이렇게 핥아 먹고 있는데 위에 사자가 있고 밑에 이게 있고 그다음에 쥐들이 갉아먹고 있고 이걸 싹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꿀을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곧 죽을 인생인데 이 잠깐의 그 꿀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 꿀이 직장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사랑일 수도 있고, 이 미래일 수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꿀에 정신 팔려 있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온다는 겁니다. 곧 죽어요. 우리가 구별되는 겁니다. 예수님 곧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좋은 물고기입니까? 당신은 의인입니까? 여러분 안에 한번 대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요. 아주 강력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없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 또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졌습니까? 가졌다면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빨리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참 52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꼭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잘 훈련된 편의점 직원이래요. 그래서 필요한 것, 신상품 재고, 꼭 필요한 것들 척척 가져오는 그런 편의점 직원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 것은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오신 예수님. 옛 것은 헌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과 예언,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글들.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제일 먼저 뭘 가지고 옵니까? 새 것을 가져옵니다. 새 것과 옛 것이 있는데 둘 다 중요해. 그런데 이 순서가 제일 중요한 게 새 것입니다. 새 것을 먼저 이해하는 거죠. 그래야지 옛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이해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둘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 막 구약만 내가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완전 0%죠. 근데 만약에 내가 새것 예수님은 아는데 구약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한 50% 정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서기관이 되어라는 거예요. 서기관 율법학자, 그 당시에 서기관 율법학자 그럼 성경을 막 줄줄줄 아는 거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잘 아는 그런 전문가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비유를 하는 거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옛날에 쓰던 뭐 좀 갖다 줘 그러면 다 갖고 오고, 어저께 샀던 거 갖고 하면 다 갖고 오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구약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예언이 되어 있는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 신약에 대한 부분들과 구약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예언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알아서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제가 저녁에 조금 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두산과 SSG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샤워까지 다 하고 나는데 굉장히 경기가 늦게 막 연장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장 11회 이제 한 점만 남은 이제 두산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제가 어느 팀을 응원해가지고 말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말로 1-4말로 뭔지 알겠죠? 근데 안타를 쳤어요. 좌익수 앞 안타를 쳐서 3루 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이게 할렐루야 외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꼭 그러면 이기면 할렐루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기뻐서 박수 치고 막 이겼구나 이제 그러면서 끄고 이제 뭘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가 이상해지더니 선수들도, 그다음에 이제 선수, 심판, 코치, 관중, 해설자가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상황이죠? 하면서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40년, 이번에 이제 프로야구 40년 맞는데 제가 이제 원년 멤버로서 40년 만에 처음 보는 장면이 나왔는데, 좌익수 앞 땅볼 병살타,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여러분 제가 이게 설명하면 또 1시간 또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그 상황 궁금하신 분은 끝나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아주 기초부터 마스터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상황에서는 그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 3루 주자가 홈을 밟았거든요. 안타가 나와서. 그러면 한 장이 들어온 거니까 끝내기, 야 우리 팀이 이겼다 그랬는데 병살타가 되어서 이닝이 바뀌는 거예요. 그 12회 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 해설자도요. 선수 생활하고 저야 뭐 그냥 뭐 좀 뭐랄까 뭐 이렇게 좋아하는 하나의 그 팬이지만, 해설자는 선수도 하고 코치도 하고 감독도 하셨던, 해설도 굉장히 경험이 많은 그런 분인데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경기가 끝난 게 아닌가요? 왜 그러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계속 그 멘트. 저도 똑같이. 그래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경기가 끝난 게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지 하면서 경기가 끝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새벽 1시 반 이렇게 좀 되니까 이게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해설자도 자기도 잠을 못 잤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왜 몰랐을까, 이 규칙을 왜, 야구랑 규칙 되게 까다로운데 하여튼 거기에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경기장에 이 선수들하고 심판, 코치, 관중 다 마찬가지. 딱 두 분류가 있더라고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그렇게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지, 우리가 이긴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경기가 이제 지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반성했습니다. 제가 거의 해설자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교만했구나. 정말 겸손해야 됐구나. 또 그 해설자도 내가 한평생 야구를 했는데 진짜 이건 4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자기가 보고 이건 이렇습니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경기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멍하게 경기가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어떤 제대로 된 해설을 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과 성경에 있어서 누가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한다면 이건 이거야, 새 것과 옛 것을 막 꺼내오는 거야. 신약에 이렇게 돼 있고 구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51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쫙 설명하신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하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안 그래요. 왜?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 이해했습니까? 그럼 네. 그리고 시험집 다 틀리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너희 이 모든 것을 이해했느냐 때 다 이해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다 도망가요. 갈릴리 가서 다 물고기 잡고 있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해를 못했어. 나중에 제자들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마태가 아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서기관이 되어라 했을 때 가장 제가 볼 때 근접한 분이 이제 마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순서로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잇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배치할 가치가 있다라고 그 당시 분들이 생각을, 저도 지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이제 연구하지만 이게 구약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사야 예언에 일렀을 때 예수님이 이르셨고, 또 누가 예언하게 또 뭐 호세아 예언에 이렇고, 뭐 그런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정말 예수님이 얘기하신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그런 복음의 전문가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문제가 되게 저도 보니까 약간 어려운데, 북극에 사는 동물 6개를 써보세요. 일단 생각해보세요. 북극곰, 그렇죠? 바다 코끼리, 술록, 그 다음에 이제 북극여우, 북극 늑대, 북극 토끼 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진짜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6마리를 써야 되는데 이 초등학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북극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정답 이렇게 썼어요. 북극곰 6마리. 근데 보면서 제가 되게 웃었어요. 북극곰 6. 이걸 선생님이 맞다고 해줬을까? 틀리다고 했을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좀 교회 정말 오래 다녔는데 성경 말씀 이렇게 물어보면 북극곰 6마리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자, 51절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했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예수님? 조금은 어느 정도 이해되죠.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강생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전문가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강생이 이거 되지 말고 전문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주일에 설교 30분 듣는 거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티하고 공부하고 책을 읽고 기독교 서적들 읽고 제자 훈련 하시고 사역 훈련 하시고 아카데미 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야지 마태 같은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타인에게도 좀 막힘없이 가르치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서기관, 이 전문가들 다 되시는 율법학자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비유들이 있어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처럼 우리가 성장하게 되길 바라요. 또 보물과 진주의 비유처럼 구원, 또 생명 이걸 발견했다면 아주 기쁘게 소유하고 헌신하는 그런 적극적인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물의 비유처럼 심판이 곧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이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과 성경 말씀의 전문가들 다 되는 너무 귀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 다 되시는 우리 귀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